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을 향한 집중력을 준다. 광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을 향한 집중력을 준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번 주간 살피는 그 계시록 12장이 인류 역사 속에서 벌어진 그 영적인 전쟁의 이유들을 분명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마치 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끊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감잡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이 실체를 우리가 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비록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피해 대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으로서 결국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로 가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제 여자, 아이는 이제 올려줬고 여자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바로 단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믿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도와 가치를 따라 걷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마도 여기서는 교회라고 봐야 될 건데 그 존재가, 그 여자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개념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혈통적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이 믿음의 혈통을 말한다라는 거, 믿음의 이 후손을 말한다라는 거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광야에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처, 거기는 어디일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어떤 장소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를 양육하는 것, 보호하는 곳,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이들이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거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바리새인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 복음을 들고 결국 세계 만국으로 쫓겨났던, 흩어졌던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에서 보존됐더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만약 끝까지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전이니 여기 있겠습니다 고집했다면 이 마귀의 이런 술책에 의해서 마치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다 낳자마자 죽이려고 했듯이 모든 교회와 그때 막 탄생해서 자라갔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AD 70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끝장이 났겠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비록 사실 거기 가서는 전부 나그네 삶이었죠. 여전히 주변에 위협과 협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광야 같은 삶을 통해 이 복음이 온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으면 순종의 길을 걸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했을 때 그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반. 자, 이런 숫자들은 어떤 실제적인 기간이라고 보기보다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끝도 없는 박해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에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따지면 지금 2000년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해도 그럼 그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각 인간들은 불과 70년, 강건하면 80년, 돈이 많아서 과학의 혜택을 받으면 100년 정도, 그 정도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면서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불과 정말 우리 평생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 3년 반이란 일정한 시간,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잘 묵상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죽음의 강을 건너오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 천국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분명히 이미 죽음의 공포로부터는 벗어난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땠어요? 참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구약의 출애굽의 그 예를 우리가 이미 살펴서 아는 것처럼 보면 그곳에서는 정욕적인 삶을 위한 마늘 이런 음식은 없었어도 하늘의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2장 2절 같은 데 보면 마치 그 기간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나의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신혼여행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절.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땅에서 네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겉보기에 황량하지만 진정으로 온전한 속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는 너무도 귀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사람은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면 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 되던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믿으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길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그 두루마리 말씀이 입에 달았지만 요한이 먹을 때 근데 뱃속에서 점점 쓰게 되듯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나중에 22장 이제 결국은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답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거품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 거품을 빼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한 집중력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은 상품들이 막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즐거워하기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는 결정장애의 삶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결국 그 가치를 잃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명품도 처음 가질 때 좋겠죠. 근데 그게 수백 개 쌓여보세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일상이 되면서 그 존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삶의 이유조차 잃어버리는 이런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많고 좋은 것은 욕심껏 가지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집중력을 가지고 심지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시기를 신혼여행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함은 이 세상의 길과 반대로 걸을 때 그게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 흘러가면서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창조주의 뜻을 따라 그 의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본능 속에는 이 거룩한 삶이 소중하다라는 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 생명에 다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날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서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보다 비록 소박한 반찬이지만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원하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희생의 삶을 보면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서 무너지고 넘어졌지요. 광야에서는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더 힘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 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광야에 보냄을 받고도 그 광야에서 세상, 그 이집트의 욕심과 정욕을 참지 못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소망이 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걷던 사람들은 결국 약속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죠. 자, 믿음의 삶은 광야의 삶인데 그의 끝은 천국에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축복은 뭔가 이 땅에 사둔 땅값이 집값이 갑자기 튀어오르고 운수대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의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다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기에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 따라 이 세상에 더 좋은 곳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편리하고 더 쉬운 길로만 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자꾸 빠른 지름길을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려면요, 자기의 기도 소리, 소망, 기대하는 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면 돈 주어보시고 시험에 1등하게 해보시고 주식에 1,000원 투자해서 1,000억 벌게 해보시고, 이런 식이면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는 완전히 잘못된 번지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전부 뭡니까? 부동산 투기식으로 싼 값으로 사서 대박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죠. 뭐 한국만입니까? 호주도 그렇죠. 정상적인 땀을 흘려서 정상적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땀은 적게 흘리고 더 많은 대가를 얻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해서 안 되던 일까지 대박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된 축복이 없어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착각이고 계시록을 완전히 오해한 결과인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땅, 내 집, 내 소유를 늘리는 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흘러가게 하는 삶, 플로링하는 삶,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인 것을 알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그게 바로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의 삶이 광야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므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다운 증인된 삶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곳, 과거로부터 달려오며 미래로 가고자 하는 바로 이곳, 오늘 또다시 허락받은 이 하루의 첫 순간, 여러분께서 어제와 다른 보다 더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요 천국을 전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은 나의 삶이
이곳에서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소유를 늘리고 썩어질 것을 더 끌어모으는 삶이 되는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카페트가 깔린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나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길, 좁은 길을 잊지 않고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자의 그 길을 걷는 빛된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고통과 어려움의 삶, 이 광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이런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순종의 길, 그 길 걷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